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던 모습,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던 모습, 8장, 9장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오진 않았지만 10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장, 12장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건데요. 반응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으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고 분명히 열려지고 임해 있는데 우리에게만 임한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11장, 12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이 천국으로 초대하는데요, 초청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불신하고요, 대적하고요,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라는 표현으로 이 세대다라고 지칭하면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세요.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에 다니시면서. 근데 안 믿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도나 두로에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 저 이방 지역에 행하였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다. 가버나우마 하면서 그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 모습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딴지 걸죠. 왜 안식일 날 이럽니까 하고, 그들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 그래요? 그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이 이적을 행하네? 이게 천국이 임하는데 반응이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반응은 그런 식이에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놓는 모습이요. 그게 누구에게 대체적으로 일어났느냐?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조금 찔리는 말씀인데, 경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경건한데,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오히려 자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반면에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냐? 어린아이. 오히려 이방인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천국 백성이고 나의 가정이다. 그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1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 그거 봅니다. 쌓아가는 중이죠. 또 한 해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분명히. 원로 목사님 하셨던 거예요. 다.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원로 목사님이 1년 내내 하신 거예요. 수년간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따돌림에서부터, 소외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따뜻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배 깔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봅니다. 우리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자신 없으신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배 깔고 누워서 뭘 기대해요 이제? 이제부터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되었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된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가 된 거고요. 이제는 누워가지고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걸 오늘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먹여주신다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보시면서 온전한 천국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장 2절, 3절을 읽어주십시오. 예, 앞에는 없으니까 성경책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게 10장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환영받았을까요? 핍박받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매 맞고요. 파선당하고요. 욕먹고요. 양쪽 다에게 욕먹습니다. 유대인한테는 유대인대로 욕먹고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대로 욕먹고. 이게 쉬운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좁은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제자의 길이고 삶이에요. 좀 심대한 질문 아닙니까? 만일 이게 천국이면 누가 천국을 누리고자 할 것이며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같이 질문하는 것은 적어도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의문스러운 겁니다, 예수님한테. 성경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빠밤하고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구원해내가지고 그 모습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현실과는 갭이 큽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그렇죠? 예수 믿으면 그냥 뻥뻥 잘 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갭이 큰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세례요한의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왜 회개해야 됩니까? 도끼는 어디에 놓였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세워놨던 이 모든 것들, 영화로운 것들, 우리의 문명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싹 다 평평하게 딱 해놓은 다음에 뭐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가지고 딱 갈라서 열매가 있냐 없느냐 갈라서 이 악행하고 더럽고 추했던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데다가 버리고 불태우고 심판을 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믿음 지키고 살았고 열심히 신앙 지키고 살았고 주일날 이렇게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에겐 뭘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팡팡 임해야 맞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멘 하면서 이거 기다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아멘 하면서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듣는 소식은 뭐예요? 8장과 9장에서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사들이요. 뭐 보여드립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린 자하고 함께 계시네요? 심지어 그걸 어떻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막 만지시면서 고쳐주시고. 세리들, 창기들, 우리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죄인인 걸 알겠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불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계시는 걸 옥에서 듣는 거예요. 혼돈이 온 겁니다. 혼란이 오고.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인 줄로 알고 우리는 기다렸는데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분이 맞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끄떡끄떡 하고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을 일들이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합니까? 세례 요한도 제가 봐도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왜요? 뭐가 빠져 있어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이 빠져 있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처럼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시는 것도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수탈당해요. 세금 내야 돼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를 꽝꽝 때려 부수고 우리는 건져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니까는 지금 굉장히 곤란해진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도 속에서부터 의심이 꼬물꼬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가 봐야 되나? 이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6절을 읽어주십시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도 절반은 실족이에요. 지금 마음 상해 있습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아니니까. 저 로마도 그냥 다 불받아. 저 세리 같은 것들도 다 불받아. 저 죄악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도 다 불받아. 그래야 맞는데 내 기대와 어긋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바뀔 생각이 전혀 없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니까 성경을 바꿔주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서 내 생명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복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천국,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나중에 13장 가시면 이제 천국의 비유들을 예수님이 쭉 들어주시잖아요. 대체로 뭘로 비유가 되어 있나요? 감추져 있고 씨앗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를 엎어버리시면서 아주 거대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보이지도 않냐고 열매도 없는 씨앗 같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는 되게 길다고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이죠. 뭐 우리는 뭐 몇백 년, 몇천 년 뭐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은 눈 깜빡할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잠깐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혼돈하고 있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지금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합니다. 오히려 어둠이 관영하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뭐가 좋은 거라고요? 씨앗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서서히 지금 자라는 중이죠. 지금은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깃들일 때도 없고 그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시고 뭐 하고 계시는 중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죠.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그 두 가지 반응을 지금 계속해서 11장, 12장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누구라도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설명하시는 것이 12절이죠. 도대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지금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침범을 당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침략을 당하고 강탈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침노한다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거죠. 들어갈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막 어거지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데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답니다. 거의 강탈이죠. 침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곡을 해도요, 노래하지 아니하고 춤추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한 자들을 뒤에다가 붙여서 설명하시죠.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고 그 나라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가지고 쟁취하고요, 침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베푸신 긍휼과 죄사함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습, 일단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니 50% 성공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절반의 성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일단 하여간 anyway 어떻게 됐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고 하셔도 저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성도의 삶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건 50%라고 보고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삶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쭉 보면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반응을 요구하시죠. 천국이 임했으면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무반응이라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무반응이라면,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무반응이라면 천국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이라면 내가 성도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삭개오의 예죠.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그렇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부자예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인데, 뭐 권력이니까 받을 만큼 받으면 되는데 더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부를 축적해 놓는 겁니다. 자,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행복할 수도 있었겠고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생각해 봤을 때는 행복? 사실 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도 유대인인데 뭐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오후 예배 때 왜 죄인인지는 설명드릴게요. 밥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 루시 보아스하고 같이 한상에서 밥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자면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식사라는 것이 그런 것을 규정지어줘요. 내가 어느 사람이다. 그래서 세리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저 로마인들하고 같이 업무상의 일 때문에 같이 한밥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 죄를 저지르기 싫어서 세리는 싫은 겁니다. 그리고 세금 걷어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나쁜 죄인이 아니라 그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겠죠.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 저렇게 죄인,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들 때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나도 좀 보자고 못하고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올라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그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부도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안 봤으면 안 봤지. 근데 갈급하니까 올라간 거죠. 왜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천국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죠.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세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같이 유하겠다. 그건 너하고 같이 밥 먹고 너네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너와 나는 이제부터 친분이라, 한 가족이다.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은혜로운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의 모습, 그 뒤에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눈 감쪽 관계없고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내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내 완악한 것을 벗어버리는 회개가 따라와야 천국인 겁니다. 여전히 나는 승질 부리고 있는데 왜 나는 천국이 안 오지? 여전히 나는 억압하고 있는데 왜 천국이 안 오지? 여전히 강탈하고 있는데 왜 나는 천국이 임하지 않고 평안하지가 못하지? 여전히 빼앗고 사는데 왜 여전히 나에겐 천국이 임하지 않지? 회개치 않으니까요. 반쪽짜리 천국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 깎겠습니까? 내 재산의 얼마를 나눠서? 절반 나눠서 나눠주겠습니다. 뺏은 거는 몇 배 갚고 나머지 있는 것 절반은 내가 그동안 물질 바라보면서 죄 지었던 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헌신이, 회개가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그에게는 무엇이 임한 겁니까?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여전히 속상해서 살았을까요? 여전히 불행했을까요? 다 나눠줬어도 분명히 그 안에서는 천국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빨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굉장히 역설입니다. 강한 나라는요, 빼앗습니다. 정복하고요. 그렇죠? 가장 강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가장 풍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정복하고 침노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우리를 얽어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이냐?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꼼짝 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요, 선택의 여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날에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이 심판의 시대. 너 뭐 잘못했어? 말씀에 비춰봐서 너 잘했어 잘못했어? 갈라보자 한번. 요놈 하고 잘못했으면 이쪽으로 가. 너 열대 맞고 일로 올래? 여기 계속 있을래?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로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뭘 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볼 때 이놈을 몽둥이 맞아야 되는데요. 뭐 하고 기다리세요?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가정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시키기 위해 열려있을 이때에 전도하시고요. 열려있을 이때에 구원받게 하시고요. 열려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알도록 여러분 독려하셔야 돼요. 이렇게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속해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 보화들을 무력하게 빼앗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경이 봅니다. 난 보고 싶은데요, 안 보여가지고요. 침노하는 자는 밝게 보게 되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난 못 듣는데요. 듣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고 듣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인데요. 침노하는 자는 들었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뭐가 있겠느냐라는 사람은 여전히 평생 문둥병으로 살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욕하고 비난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쟁취하면 분명히 나음이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생명과 나음의 은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렇게 침노하는 자에게는 모든 선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대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무력하고 약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그렇게 무력하게 강탈당하고 약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있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철옹성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 얼마나 우습고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듣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나는 뭐 믿고 살겠다? 나는 나를 믿고 살고, 난 내 지식을 믿고 살고, 내 재능을 믿고 살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니 날 내비둬라.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전도할 때 제가 종종 들었던 대답이 이 완악한 심령은요, 이 활짝 열려있는 천국이요, 어쩌면 그렇게 철옹성같이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예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계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믿음의 삶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악해져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실까? 거기에만 관심 집중, 그러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데 관심 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조그만 씨앗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고 힘을 내서 그것을 키워가면요, 우리 주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가자 떠들지 않아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보면요, 엄마 손잡고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친구 아무리 뭘 꼬드겨도요, 결국 우리의 변화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이 시간에 내 무력함, 죄악됨, 연약함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침노를 당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침노하면 안 된다고 거절치 않으신답니다. 분명히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주십시오 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할 바 간구하시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의 삶이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지 마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고 언젠간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힘을 내서 실족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길 같이 잘 걸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은혜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격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어느 순간 갑자기 180도 달라진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자라나고 있고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저 임하겠지 알고 멈추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일터 위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와 부모님, 우리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무반응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